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세례 옷을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때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방색 옷에 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옷으로 헬멧까지 쓰고 이렇게 한 친구, 이 사람은 이 친구가 아니라 이분들은 누구입니까? 군인이죠. 또 두껍고 공기가 안팎으로 통하지 않도록 만든 이 옷은 무슨 옷일까요? 2025년도에 나사에서 달에 다시 간다고 하는데 그때 입을 옷이라고 하네요. 우주 비행사들이 입는 옷이 되겠습니다. 뜨거운 불에도 타지 않는 방화복. 이 방화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죠? 바로 소방관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입은 옷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군복무를 이 소방서에서 군복무를 했어요. 소방서에서 군복무를 이렇게 해서 아주 풋풋하죠. 아주 이렇게 풋풋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지금과 전혀 다른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 2년 동안 이 구급차를 타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환자들을 이송하는 업무를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2년 동안 이 구급차를 매일매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루에 4-5번씩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 우리는 1년에 한 번, 사진 그만 보여줘도 될 것 같고 응급실 우리가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데 응급실을 하루에 4번씩 5번씩 이렇게 가게 되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막 농약을 드신 분도 계시고요. 막 그 초코파이가 목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다양한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때도 그런 그 응급실에 매일매일 가고 3번째로 응급실에 간 날이었어요. 그날 응급실에 환자를 이송한 다음에 이 반장님들은 거기서 이제 뭐 기록을 해야 돼요. 응급실에 뭐 어떤 진료를 했는지 뭐 했는지 이렇게 체크하고 있고 저는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트도 갈고 이렇게 차도 돌려놓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응급실 앞에서 어떤 키가 190 정도 돼 보이는 그 남자, 덩치가 정말 큰 골리앗과 같은 그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야! 하면서 밖으로 막 이렇게 뛰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소방관 아저씨! 제 아들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 소방관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했어요. 나 진짜 소방관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키가 이렇게 크니까 무서운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옷을 벗어버리고 싶다. 이 옷을 내가 벗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좀 정신이 좀 아프셔서 병동에 계시다가 이렇게 뛰어나오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붙잡고 가가지고 그분을 다시 이렇게 병실로 안내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옷이 주는 상징성이 있죠.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옷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네, 안 입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인생입니다. 때로는 그 옷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옷을 아까 그 옷을 벗고 싶었었던 것처럼 그 옷을 벗고 싶을 때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세례식이 진행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옷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가 무엇이냐면은 세례는 죽고 다시 사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무 생각 없이 읽었을 테니까 시간을 더 줄게요. 다시 여러분 눈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 장사됨을 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따 우리가 이 9명의 친구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그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침례교에서는 이 전신이 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세례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고 그 당시에 세례가 진행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물 안에 담궈졌다가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세례의 모습이죠. 물 안에 들어가서 눕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물에 들어가서 눕게 돼요. 이렇게 눕게 돼요.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물 안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이죠. 죽는 것. 처음으로 세례의 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 안에 누워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살아나는 것. 쉽게 말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은성 전도사님이 이 찬양 유명한 찬양이에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 아십니까? 그 찬양 이런 찬양이에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라는 가사가 이 후렴에 있는 것이죠. 주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 세례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죽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례받은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 이 옛 사람은 죽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인생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이 가장 기본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십니까? 아멘. 은찬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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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너진 옛 사람은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는 우리 학생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무엇이냐면은 옷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인생은 어떻게 되는 인생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정체성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바뀐다. 여러분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중학생이 되면은 이 초등학교 때 하지 않았던 것을 가장 먼저 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복을 입게 되는 것이죠. 교복을 입게 됩니다. 지금까지 입지 않았던 이 교복을 입게 되어서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중학생이 되었구나,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교복을 입음으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까 설교 초원의 이야기를 나눈 것과 같이 옷이 바뀌게 되고 정체성이 변화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것이야, 옷을 입어야 될 텐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즉
우리가 언젠가 노력을 해서 입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즉시 그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입을 거야, 입어야 해, 권유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입은 인생이 된다. 즉시 그 인생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그 즉시 옷을 입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즉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우리는 그 즉시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죄의 모습에 빠져 있었던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 그 옷을 입으며 나아간다. 즉시로 입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인생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의가 살아나고 나의 뜻대로 나의 자아가 살아서 숨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는 인생.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 한 절 더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 오늘 본문 바로 뒷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세례를 받고 난 인생에서는 이제 무엇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 NIV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belong to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속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인생이라면 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이제 나의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께 속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새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인생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년에 딱 2번 있는 이 세례 입교식이 있는 날이죠. 여러분들, 세례를 가장 먼저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고 살아나는 역사, 다시 사는 역사. 죄된 나의 옛 모습은, 옛 사람은 죽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즉시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인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입었었던 세상의 더러운 옷과 더럽혀진 옷, 거룩하지 못한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거룩의 옷을 입으며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